우리가 지난주일부터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회개는 죄를 지적하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회개는 죄를 지적하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친절한 행위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네요.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회개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첫째는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해야만 우리가 아까 19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The times of refreshing, 영어가 잘 안 되네요. The time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 어떤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회개한 사람들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 속에서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 변화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럼 일단 눌리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으로 회개를 해도 또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결국은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접어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아까 그 말씀 그대로 The times of refreshing, 새로운 날, 내 인생의 그 새로운 날이 있잖아요. 새로운 날, 그걸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참 회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제대로 된 회개, 참 회개를 하려면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앞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3절 14절에서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어요.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금 전 말씀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없죠.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회개해야 될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가 주인된 죄 언제부터 시작된 죄입니까? 창세기 3장 5절부터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사람에게 뿌리 박힌 죄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고 베이직 신, 본질적인 죄라고도 하지요. 이 죄, 내가 주인된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죄가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죄가. 그래서 바로 이 죄,
즉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개는 단지 우리의 잘못된 행위, 그것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로 그러한 잘못된 악한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 죄의 뿌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 내가 주인 된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무엇하게 하려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병자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치료해야만 합니다. 그 치료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씀하는 사망은 이 숨쉬는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the times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저 옛날 습관대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듯이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불행한 문제들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그 쓴 뿌리, 악한 뿌리, 내가 주인 된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면, 코비드도 그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심점들이 나오죠. 많은 증상들이 우리 몸에 막 나오잖아요.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해서 주인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심점들이 나옵니다. 많은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아주 쭉 나와요. 하나하나. 어떤 심점이 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바이러스를 가진 영적으로 병이 든 자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에는 리프레싱 타임이 없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항상 긴장하고, 항상 경계하고, 항상 쫓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끝내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나?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자 한자 읽어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죠.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단지 어떤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된 행위, 그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우리 인생의 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증명된 그분, 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그분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참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을 때 그 양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도 깨끗한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믿어서, 죄사함의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리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피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구원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뭐가 잘못돼서 이단이 되었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빠졌다고 그랬죠. 회개가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이 회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을 그 보혈로 씻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이상한 비정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회개인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지옥과 천국의 삶을 동시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부활을 증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의 보혈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참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먼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저런 삶을 살고 싶진 않겠죠? 네? 인생에는 연습이 없는데 조금 전 읽었던 저런 삶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런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이 심오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저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채로 산다면, 자기의 타락한 본성대로 산다면 저런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 전에 먼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런 죄악 속에서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받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입니다. 보셨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그것이 지옥과 천국을 갈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습니다. 회개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런 삶을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그곳으로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무거운 주제이고 또 듣는 분들도 부담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래서 기쁨의 강 교회에 속해서 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불러 모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보내려고요? 아니겠죠. 천국으로 보내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살지 못했던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그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